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3월 27일 예배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계시는 그 일상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3월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관통하는 인생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던지는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품은 사람이라면 던지는 질문들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나 자신,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이지요. 이 질문은 흔히 한 사춘기쯤부터 형성되어지죠. 아니, 더 빨라서 더 빨리 좀 글을 깨우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빠, 하유민은 왜 하유민이야? 마음에 찌릿찌릿 하면서 얘가 벌써부터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지 존재 자체에 관한 인생 질문을 하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질문했어? 라고 물으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유민으로 지었냐는 것이죠. 이 시기간이 지나면 난 다음에 사춘기쯤 되면 그냥 이름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신앙을 가지고 있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든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관통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왜 존재하느냐? 바로 삶의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을 가지면 이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할 수 있지요. 내가 누구인지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어서 확신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고, 때로는 나의 삶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조각나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말로 작은 목소리로 연약하게 고백할 수 있는 순간도 오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을 가진 것은, 고백을 하는 것은, 신앙을 가졌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인생 질문이죠. 삶의 목적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흔히 어렸을 때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 직업에 관한 이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주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같은 이 청년의 시기에 어떤 이 직업과 시험과 비전을 두고, 이 학업을 두고 고민하고 살아갈 때 흔히 이 비전에 관하여서, 가까운 미래에 대한 비전에 관하여서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기 어려울 때 더욱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어렵죠. 지금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성행하고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감염률이 속도가 어느새 전 세계 거의 1등의 자리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렇게 걸리고 있죠. 그런데 이 코로나 이전에 더 심각했던 전염병이 있었죠.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왔지만 좀 더 그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서 퍼지지 아니하였죠. 하지만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심각한 이 치사율, 이 심각한 사망률을 보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 국경 없는 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사분들이 그 아프리카 대륙으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죽어가고 있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고쳐주러 가는,
목숨을 걸고 고쳐주러 가는 그 국경 없는 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그 의사분들을 붙잡고 인터뷰한 그 인터뷰가 기억납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합니까? 왜 목숨을 걸고 그곳에 뛰어듭니까? 라는 질문에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담담하게 다시금 마스크를 썼던 그 의사분들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숨겨두신 어떤 비밀 코드와 같은 것이죠. 진정한 삶의 의미, 진정한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코드를 쫓다 보면,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쫓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접점 또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참 많이 힘들죠. 저도 한 5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였을 때, 특별히 저는 이 직장 생활 초반부에 학교와 같이 병행하면서 참 어려웠던,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또 보람도 많았습니다. 땀 흘린 만큼 그렇게 보상받을 수 있고, 나의 흘린 땀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거, 내가 이 노동한 수고의 대가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장 생활의 이 많은 시간 가운데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두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일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직장 상사를 만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한 수습 직원을 나와 함께 일하게 하시는지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여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고 하여서 그러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일을 하여서 때로는 더 많이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이 청년들, 집사님들, 교사분들, 그러한 경험들 또한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세상 속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이 성과 속에 이 경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 살아가는 것은 교회 안과 밖에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세대별 대답이 좀 다르지요. 예전 세대, 기성세대 중에 좀 더 올드한 세대들은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흔히 이렇게 많이 대답하셨답니다. 열심히 살면 되지요. 열심히 노력하여서 내 집을 마련하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내가 노력한 이 결과물들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 어떤 터전을 마련하는 것, 나의 꿈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습니다. 라는 것은 이 기성세대 중에서도 더 올드한 기성세대들의 답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한 그 대가로만 살아가기에 가끔씩 버거울 때가 참 많이 있죠. 내 집 한 켠 마련하기가 힘들어서 어떤 이 상속받은 어떤 이 수요받은 것 외에 어떠한 이 무에서 유를 만드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 절망의 벽 앞에서, 현실의 벽 앞에서 어떠한 분들은, 어떠한 이 요즘 청년 세대들은 그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이 미래, 현재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소확행을 추구하기 시작했죠.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작은 행복, 지금 당장 여기에서 행복해지는 것, 한 번 사는 인생 나 자신에 집중하여서 즐기고 살아가는 것, 먼 것까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 먼 미래를 생각하거나 오늘을 생각하거나 그 어떠한 이 삶의 기준을 두고 살더라도 우리는 때로는 이 두 가지 이 기준점 사이에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기준을 충족한들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통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들,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들은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존재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인류가 존재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려고 했고, 그 발견한 사람들은 그 짧은, 긴 삶의 길이와 상관없이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은 한 사람, 바울에 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이자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중 국적자였죠. 당대 최강의 제국인 로마 시민, 그것을 태어나면서부터 획득한 사람. 지금은 좀 그런 루트로 미국 시민권을 따지 않지만, 예전에 한참 20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핵위기가 있었고 남북의 대치가 좀 심해질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조금은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의 삶을 잠시 접고 미국에 영주권을 따려고 가던 러시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취업한 곳이 바로 닭 공장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수십만 마리의 닭을 소비하는데 그 닭들을 처리하는 일들 가운데 기계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 아시아 계열, 그것을 이 대한민국의 그런 이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 많이 헌신하셔가지고 그 일정 기간을 일을 하면 영주권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영주권을 따고 그 다음 시민권을 따기까지 그렇게라도 따고 싶었던 것이 바로 미국의 국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미국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국적, 그런 어떤 혈통, 그런 이 권리가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것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 이 선택받은 백성의 신앙의 전통 또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의 삶의 가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에 어긋난, 이것과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의 삶과는 전혀 상종하지 않은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러한 사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기도를 매일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이 기도를 처음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면 어떤 기도 하십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구원받지 못한, 개만도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제 발언입니다. 이게 유대 문헌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 유대 문헌 가운데 남아 있던 그런 가문 가운데 핵심 엘리트, 아무런 수고하지 아니하도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유대 사회, 로마 사회 중심에 처하고 살았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눈에 가시되는 그런 인생들이 있었어요. 그의 눈에 참 이해되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의 목표 가운데 이 사람들을 잡아서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구성시키고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말아야겠다고 치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이 이방인들까지 사랑하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저 그리스도 교도들,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교의 이단아들이고 유대교의 사생아들이었던 그들을 잡아서 율법 가운데 심판하고 로마의 법정에까지 갈 수 있으면, 로마가 인정한 이 자치 법정에서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때려서 죽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실제로 이 살인 면허를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로부터 발행받아서 실제로 죽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사도행전에서 전체에 나오는 가장 뛰어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전에 베드로 사도는 그 메시지의 조직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엉성하고 허술했지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했을 때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나머지 스데반 집사는 수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수천 개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죽은 시체를 끌고 와 앞에 놓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소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마스커스, 로마의 주요 도시였던 다메섹에 살고 있던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는 살인 면허를 받고 가던 길 도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났죠. 말씀 가운데 만났습니다. 예배 가운데 만났습니다. 기도 가운데 만났습니다. 고백 가운데 만났습니다. 삶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빛 가운데 만난 주님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육체적인 시력만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의 현 상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영혼의 눈까지, 마음의 눈까지 닫혀 있음을 보이는 실제이자 상징입니다. 그랬던 그가 아나니아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보살핌을 따라서 이 케어를 받게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만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가치,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이전의 가치를 모두 다 폐기하고 또 다른, 아니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위하여서 경주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편리한 삶을 포기하고 가장 불편한 삶의 자리로 찾아가고 옮겨간 것이 바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스스로 좀 마음이 안 와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가 힘든가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이 신앙의 이런 어떤 자세 중에 하나가 구원에 집중해서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붙잡고 있고 관심 있어 하는 그 신앙의 이 방향이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은혜 받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이 나의 감정에 나의 이성에 먼저 동화되기를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좀 듣기 좋아야 되고 내가 좀 더 감동을 받아야 되고 내가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것이야만 구원받았다 떠나서 은혜 받았다 떠나서 참 좋은 은혜이고 참 좋은 어떤 메시지고 예배라고 평가할 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은혜 받은, 이 구원받았다는 이 삶이 이 시작점, 출발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 이후의 삶 가운데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구원 계획 이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따라가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좀 더 깨어져 있는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부담스럽죠. 조금 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좀 더 깊은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까 두려울 때가 없습니까? 지금도 벅차게 섬기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하면 목사님이 리더하라고 말할 것 같아. 이렇게 9월달 이후에 열심히 하면 안 돼. 임원하니까. 안 돼. 여기서 멈춰줘야 돼.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깊게 나가면 조금 더 주님을 만나면 내 삶에서 이탈하여서 다른 삶의 지경으로 옮길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거절감, 그런 어떤 이 장벽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더 많은 시간들을 접점을 가지는 그 동행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추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이유와 확신에 대한 그 문제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며 고백하지요.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구원 이후에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까지 넘어야 되는 이 장애물, 이 장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흔히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기 힘든 두 번째 이유를, 이 첫 번째 이유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장애물을 넘지 못함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구원 이후에 이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이 발견한 것을 더 누리기가 힘들다면 그것의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흔히 어떤 사역이나 어떠한 봉사나 어떤 섬김의 자리를 제안받을 때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흔히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는 고백이 그러한 맥락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겸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고백합니다.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 과거의 시점을 돌아봤을 때 과거와 현재를 살펴봤을 때 어떤 일을 하면서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과 함께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진짜 인식하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어떤 후광과 같은 능력들, 집안적인 배경들, 그가 획득하고 그가 가지고 태어났던 능력이 있지만 그가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외모가 훌륭하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도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면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그런 형상을 생각할 때 이 브라운 계열의 이 수염을 갖추고 계시고 이 머리숱도 많으시고 아주 약간 불구스름한 그러한 머리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외모를 안 가질 가망성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상당한 노안으로 착각하여서 아직 50이 못 되었거든요. 이런 말씀하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제 머리숱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실제적으로 너무 이 외모가 이제 형편없어가지고 그의 편지를 받았던 그런 교회들이 그가 실제로 방문했을 때 이 편지가 먼저 도착하고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못 알아보고 착각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육체적인 질병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서신서는 이 본인이 기록할 수가 없어서 대필까지 하였고요. 혹은 심한 안질, 눈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거나 심한 이 간질병을 앓았을 것으로 상당한 신약학자들은 추천하고 있죠. 특별히 언행도 이 언변도 훌륭하지 못해서 이 글씨는 이 문학 작품은 서신은 너무나 잘 쓰지만
설교를 너무나 못해서, 이야기를 너무나 못해서 그의 권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비판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많은 부족함이 정말로 그를 지극히 작은 자로 만들었고 그의 사역을 막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신약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자기 자신의 가장 부족하고 나약함을 인정하였을 때 그 지극히 작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바 다윗에게 놀랄 만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 왜 우리는 전심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합니까?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겁니다. 목사님, 제 진짜 모습을 아시면 그런 말씀 주님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제 속마음 다 아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유 목사님, 그런 말 참 듣기 좋은 말이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는 어떻기 때문에, 내가 어떻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어떻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기 때문에 라는 많은 이유를 들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니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이 주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만한, 하나님의 그 동역자가 될 만한 그 어떠한 바른 형편과 조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끈기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초대교회의 비난을 받았지만 인격을 잘 수양해서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바울이지만, 자기 자신의 고백이죠.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지만 이러한 바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이런 바울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며 주님께 반발짝 나오는 인생의 손을 잡으시는 주님이기에 역사한다고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무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무력한 사람들이었죠.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서 그렇게 제가 외부 사역을 많이 하지도, 원래도 많이 그렇게 말했지만 더 못하지만 가끔씩 외부 사역을 할 때 내부 사역보다는 덜 부담스럽고 더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수련회는 내부 수련회입니다. 제가 에바다 수련을 하는 것, 다윗 수련을 하는 것은 가장 힘듭니다. 가장 쉽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가장 반응이 좋은 집회는 연합 집회입니다. 선교단체 연합 집회입니다. 1이라고 말해도 10을 반응하고 10이라고 말해도 100을 반응하고. 근데 가끔씩 그런 집회에 과거에 갔었을 때도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꼬여버린 것 같은 상황들이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빨리 집회가 끝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저게 몇 번 있었죠. 이 돌아가는 차편 안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왜 그렇게 했나 복귀해보고 주님께 질문해 봤을 때 주님께서 그 하는 질문 가운데 항상 제 가슴 속에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목사, 넌 원래 형편없었어. 너 메시지 원래 후졌어. 너 원래 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 형편없는 그 무기력한 무력한 너가 아닌 너 위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힘을 발휘한 것이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무력합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무가치예요. 주님이 덮으시고 주님이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이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패배의식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설정할 수 없음을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붙잡은 말씀이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죠. 어떤 이야기라고 하죠. 쭉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과거에는 이러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러했는데 요 시점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이 바울만큼 자랑을 준 사람이 없잖아요. 바울만큼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만 바울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바울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해온 것들, 내가 과거 이러했는데 이 기점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내가 그 기준이 내가 됐을 때는 그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게 쉽게 쓰러지죠. 하지만 나를 덮은, 나를 나에게 맞는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한 주의 은혜를 붙잡을 때, 주의 은혜는 간구한 자에게 마름이 없으니 흔들리더라도 금세 채워지며 넘어지더라도 금세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제자 한 명이 이제 찾아와서 저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뭐 한 8년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집사님 앞에 죄송하지만 저도 늙었지만 그 제자도 늙어가더라고요. 늙다 해봤자 이제 20대 중반이지만 26살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 제자가 한참이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그때 10몇 년 전에 왜 그때 저를 찬양 인도자로 세우셨죠? 그때 웬고하면 그 친구가 그 청년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찬양 인도자가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못 서게 되어버려요. 아무런 대안이 없었어요. 근데 충분히 집사님들도 하실 수 있었는데, 그때 그 공동체는 좀 더 학생들에게 좀 더 사역의 기회를 열어주고, 뭐 제가 하는 그 어떤 선택에 대해서 전적으로 더 지지를 하기 때문에 저에게 선택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딱 보니까 그 친구가 그 청년도 아니죠. 그때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변성기가 온 학생, 그 친구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때 맡겼습니다. 근데 변성기 남자 학생이 뭐 그렇게 찬양들을 잘하겠습니까? 갈라지는 음색 가운데 찬양 인도를, 처음에 찬양 인도를 40분 동안 진행하십니다. 근데 그 변성기에 갈라진 음색이었지만 그가 보인 진정성과 그가 보인 그 자세에 그 같은 중학교 200여 명의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았던 집회였습니다. 그때 말했죠. 누구야? 나는 능력보다는 태도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훌륭하지만 그때 너희 모습은 주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였던 다윗과 같아 보여서 변성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태도와 자세를 갖춘 것 같아서, 갖추어서 그렇게 보냈다. 그 친구가, 그 청년이 그때 이후에 비전이 생긴 거예요. 찬양 인도자의 비전이 생긴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는 쭉 한 건 알고 있지만 그게 비전인지는 얼마 전에 처음 들었죠.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입조심해야겠다. 정말 사역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친구가 그때 이후에 그때 은혜 받은, 그때 붙잡은 그 은혜로 12년 동안 찬양 사역을 준비하고 대구 땅에서도 정말로 할 수 있다는, 대구 땅에서도 주를 높이는 예배를 만들고 말겠다는, 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예배로 함께 동참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 참으로 끈기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참 무력하며 우리는 참 연약하지만 이 무력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붙잡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계속 비밀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비밀 되게 중요한 어떤 에베소서의 주제죠. 제가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이 뭔고 하면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이 모든 인생이 바뀌고 모든 삶의 시각이 바뀌는 중대한 비밀을 의미합니다. 숨기기 위한 비밀이 아니라 알려지기를 원하는 비밀. 숨기기 원하는 비밀이 아니라 이 비밀을 소유하였을 때 비밀을 아는 자의 삶이 바뀌는 것인데 그 비밀은 바로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비밀이고 이 비밀을 맡은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자에게 비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감흥이 없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게끔 한 그 기도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어떠한 사람도 소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공동체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자를 세우는 일이 상당히 힘이 들지요. 특별히 어떤 큰 모임들, 새가족들을 쭉 전도를 하여서 새가족들을 전도하는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새가족의 모임을 인도하는 그런 청년을 세우기 위해서 이 새가족 팀에서 보니까 제가 마땅한 청년이 딱 있었는데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그런 과거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새가족 팀에서 수년 전에 그렇게 새가족 팀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제를 하던 지체가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근데 꼭 그 지체의 잘못만은 아니었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있어서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유익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지체가 그 지체여서 그 지체들을 세우려고 했을 때, 저를 비롯한 탑 리더십들이 세우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그렸습니다. 목사님, 그 지체가 누구랑 사귀어서 이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요. 근데 그 상처에 대해서 조금 말하는데 이미 수년이 지났지만 이미 검증된 것도 있었지만 검증되지 않은 더 많은 사실들을 쭉쭉쭉쭉쭉쭉쭉 이야기하는 그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렇게 말했던 지체들도 이미 그 공동체 안에서 3번 4번 헤어졌거든요. 더 심한 상처를 줬거든요. 그런데 그 지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그런 일들을 10가지 12가지를 말하면서 세우지 못한다고 말하였을 때, 저는 얼마만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사역이 힘든가를 또다시 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한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 비밀은 우리 안에서 그 누구도 은혜 안에서 소외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세상의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니죠. 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자에게도 허용되고 흘러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교회를 처음 경험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에바다와 다윗에 와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의 은혜를 받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어떤 시스템, 우리 어떤 교회의 어떤 탁월한 시설, 이 종교 건물이 건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웅장함, 영험함, 아니면 우리 촬영팀이 보이고 있는 더 뛰어난 실력, 아니면 소그룹 모임 이후에 베풀어지는 좋은 어떤 간식, 그런 것들은 교회 밖에서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별로 놀라거나 감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에 놀란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은혜 밖에서, 은혜 안에서 소외함이 없는 복음이 있다면, 복음을 발견한다면
세상은 놀랄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며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됩니까? 용서, 화해, 소통, 회복, 헌신의 공동체가 될 때, 그때 대안이 되었던 교회가 지금 이 시기에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감의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하이패스, 프리패스와 같은.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 이 문제 해결하고 주님 좀 더 믿겠습니다. 제 취업 해결하고 좀 더 깊게 한번 다시금 섬겨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사역이 은퇴입니다. 지금은 저희 사역이 스톱이지만 이 문제 해결하고 다시금 뜨겁게 달려 나가보겠습니다. 시험, 취업, 학점, 관계, 물질, 교육, 투자, 상처, 회복, 실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 나올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라면 주님이라는 프리패스가 있기에 주의 보좌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이, 나아감의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한날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인생의 참된 사명과 목적을 발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축복 두 번째가 바로 고난의 영광이랍니다. 어떻게 고난이 영광입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바울은요, 신약 말씀으로 고난이 영광이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거의 유사하게 계속 말합니다. 누가 아들에게 고난받으라 말합니까? 누가 아들에게 고난받으라고 고생하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님의 몸과 피로 사신 초록의 성도들에게 고난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고난은 영광이에요. 주를 위해 살면서 겪는 섭섭함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를 위해 섬기면서 겪는 이런 외로움들, 우리 삶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그 영광은 반짝 빛나다 사라질 것이지만, 주를 위해 산 그 삶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였듯이 주를 위해 받는 그 고난의 영광,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입니까?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주님, 영광으로 생각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축복, 나아감의 축복, 고난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